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오늘 룻기 설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읽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8절까지 6절에서 18절까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에게 설교를 하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엘리멜렉 가족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렇죠? 네. 아빠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엘리멜렉. 엘리멜렉 이름의 뜻은요. 기억이 나나요?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다. 엘리멜렉 이름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자,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것을 룻기 1장이 강조를 해요. 그런데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선택을 했다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아들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을까요? 말론, 질병이라 지었어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질병이라고 지었어요. 기럝, 파멸, 죽음이라고 지었어요. 왜 이런 방식으로 도대체 이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지었어요. 그렇게 지으면 소위 액땜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병이 안 걸릴 것처럼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지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그럼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지었다는 뜻이죠. 또 두 번째 선택, 어떤 선택이었나요? 흉년이 들었을 때에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왜 이게 신앙에 걸맞지 않는 선택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어렵지만 그 당시에 땅은 함부로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땅도 함부로 팔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사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엘리멜렉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은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어서 알 수가 없는데 엘리멜렉도 죽었고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죽음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론과 기련도 죽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나오미가 남았고요. 또 거기에서 그런데 죽고 말았는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시 돌아오지 않고 모압 땅에 머물기로 하죠. 그래서 며느리를 얻었어요. 며느리를 얻었는데 자, 이제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결정을 할까? 그것을 봐야 되는데 돌아오기로 해요. 돌아오기로 하는데 왜 돌아오기로 했을까요? 베들레헴에 양식이, 그러니까 먹을 게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가더니 또 먹을 것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와요. 자, 그러면 나오미의 이러한 선택은 정말 신앙을 따른 선택이었을까? 믿음을 따른 선택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오다가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생의 갈림길에 들어섰을 때에, 그러니까 두 갈래길에 섰을 때에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백성에게로 가라. 남편을 만나서 위로를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게 신앙이 아닌지 설명을 할게요. 돌아오는데요. 자, 누굴까요?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누굴까요, 우리 친구들? 탕자의 비유였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탕자, 쉽게 이야기를 하면 망난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했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달라 할 수 없는데 유산을 달라 했거든요. 받고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받고 먼 나라로, 역시 먼 나라로 날라요. 도망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돈을 다 써버렸죠. 쫄딱 망했어요. 나오미처럼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다, 부정하다 하는 돼지를 쳐야만 했어요. 돼지 고기도 먹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돼지를 쳐야 했고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했어요. 그래서 깨달았죠? 탕자 깨달았죠?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하죠. 자, 그러면 나오미의 선택은 탕자의 선택과 같을까요? 그러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고백을 할까요? 각기 남편을 만나서 남편에게서
위로를 얻으라. 그러니까 남편에게서 안식을 얻으라. 남편에게서 행복을 찾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위로와 안식과 참 행복은 누가 냈을까요? 탕자는 누구에게 있다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품에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죠. 이해가 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아니면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하죠. 룻기 2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날개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위로와 안식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거 들어보셨나요? 요리문답 들어보셨죠?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단 한 가지 위로와 행복과 안식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 아빠에게 다시 말해달라고 해주세요. 아시겠죠? 아빠들 아시겠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 꼭 암송을 시키세요. 네, 이어서 우리 성인들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선택하는 일은 없죠. 한 끼 점심을 먹을 때에도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구내 식당에서 먹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메뉴를 선택합니다. 기호를 따라 선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는 가격을 따라서 결정하기도 하죠. 함께 먹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전공을 선택할 경우에 수많은 날들 고민한 끝에 선택을 하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할까요? 소득이나 가정 배경 또는 성품이나 신앙 등을 보고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에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죠. 그런데 그러한 선택 속에서 우리는 평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스스로 드러내게 되죠. 역으로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말하든지 상관이 없이 아무리 말을 화려하게 포장을 하더라도 그 끝에 하는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치를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룻기 1장에서 수많은 선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을 보게 되거든요. 지난주에는 흉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위기 앞에 선 엘리멜렉의 선택을 보았었죠. 자, 그런데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피신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소나기를 피하고자 했던 그곳에서 벼락을 맞고 말았죠.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아서 그 원인을, 이유는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살 곳이라 여겼던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는 또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아예 모압 땅에 정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나기를 잠시 피하려 했던 곳에서 아예 눌러앉았죠. 그러니 모압 여인 중에서 두 아들의 며느리, 아내를 찾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두 사람은 흉년이라고 하는 자연재해를 피해 떠난 난민이었을까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자연의 원리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생긴 것도 자연재해가 아니라 어떤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나오미는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알고 왔을까요? 아니면 그저 현상을 보고 왔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건 속에서 현상에 매몰되지 말고 영적인 의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예요. 성도는 현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건 속에 본질, 그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오미가 그럼 하나님의 손을 보고 왔을까요? 아니면 현상을 보고 왔을까요? 신앙을 따라왔을까요? 아니면 식량을 따라왔을까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고요. 성경의 또 다른 주제인 추방과 귀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언약으로 볼 수 있죠. 5예배 시간에 성경 공시에 강조를 했었습니다. 아담 언약이 있고 또 노아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언약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모세 언약이 출애굽기에 있고 다윗 언약이 사무엘서에 있죠. 새 언약이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둘째, 성경을 하나님 나라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잠시 격가지를 치자면 창세기 1장에는 하늘도 있고요, 땅도 있고요, 바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도 있고 새 땅도 있지만 새 바다는 없어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도 있고 새 땅도 있는데 새 바다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과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그럼 왜 바다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에 바다, 곧 이방 세력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바다, 곧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바다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 성경은 추방과 귀양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떠남과 돌아옴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징은 성경 곳곳에 있죠. 먼저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의 온 인류는 잃어버린 낙원을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낙원에 위로와 안식이 있거든요. 사람이 지은 성과 사람이 쌓은 문화에는 찾아볼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은 잃어버린 낙원에 있거든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악행 그리고 불의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방당하지 않고 누가 추방당하셨나요? 아니, 누가 스스로 포로가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포로가 되셨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나요?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법궤를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궤를 내어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악행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방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포로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포로가 되지 않으셨죠. 블레셋의 다가온 신을 징벌하셨고 또 블레셋 땅을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이렇게 사사 시대에도 추방과 귀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하자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땅으로, 남유다는 바벨론 땅으로 추방하셨죠. 그러나 영원히 노하시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 입에서 이런 찬양이 흘러넘쳤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도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추방과 귀양의 상징을 가지고 또 비유를 드셨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비유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기어코 받아내서 먼 나라로 날랐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탕진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멀리하는 돼지를 쳐야 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먹이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 품 안에 위로와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떠남과 귀향은 성경의 주제인데, 그래서 여러분 떠남과 귀향이라는 주제로 본문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오기로 한 나오미의 선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탕자의 선택과 같았을까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나를 일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라는 그런 회개를 담고 있을까요? 나오미의 말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죠. 자,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갈림길에서 돌아오다가 갈림길에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돌아가라. 죽은 내 아들에게는 너희가 잘했다. 나에게도 정말 잘했어. 돌아가라. 그래도 며느리를, 어머니를 따르려는 두 며느리에게 재차 이야기를 하죠.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에게 희망이 있느냐? 나에게 아들들이 있어서 너희에게 위로가 되겠느냐 하면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각기 남편을 만나서 거기서 위로를 찾으라. 나오미의 선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먼저는 며느리를 정말 아끼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리고 인생의 변화 끝에 선 여인의 처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전에 송파 세모녀 사건 아시죠? 지하 새방에 살던 세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어찌 우리가 그 선택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의 선택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찢어집니다. 왜냐하면 송파 세모녀 사건이 떠오르거든요. 아니면 어쩌면 더 심했겠죠. 고대 사회에 여성이 처한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해 보지 않았으면서 우리는 함부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혹 있지는 않은지, 나오미의 선택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고쳐야 하지는 않은지 그런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말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자 겉으로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 내용을 볼까요? 내용을 보면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며느리를 아끼는 그런 마음은 있죠. 그러나 신앙적인 축복일까요? 과연 오르바와 룻이 새 남편을 만나면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추방과 귀양이란 주제로 돌아올까요? 추방과 귀양이란 주제에서 위로는 어디에 있었나요? 탕자의 말에 있었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 품 안에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룻기의 표현에 따르면 룻기 2장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오미의 축복이 과연 신앙적인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위로와 안식은 남편에게서 얻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방 종교를 신봉하는 이방 남편에게 어찌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축복은 두 며느리를 향한 인간적인 애정은 듬뿍 담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신앙적인 축복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간적인 축복을 남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의 원리를 거스리는 세속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축복에 기대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속적인 축복을 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죠.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을 믿죠. 부활을 묻죠. 예수님께서 뭐라 답하셨나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마찬가지죠. 성경을 조금만 알았다면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했거든요. 성경을 조금만 배웠다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했거든요. 그렇다면 비록 현실이 어둡고 깜깜해도 두 며느리에게 너희 고향으로 너희 백성에게로 가라 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땅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으면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 따르면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까요? 약속의 땅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본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룻의 대답을 볼까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왜냐하면 룻의 대답에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나오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룻기의 주제인데요. 언약에 대한 인애와
진실이 담겨 있거든요. 언약에 대한 이해와 진실, 헤세드가 담겨 있거든요. 마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는 것과 같은데 무엇이라고 할까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보지 못했노라 또 칭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루세의 대답에서도 나오미의 간절한 호소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역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모압 백성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겠죠. 모압의 신 그모스를 다시 섬긴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나오미도 이것을 알고 있었는데 룻에게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바로 앞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오르바가 돌아간 것을 어떻게 말할까요? 모압 백성으로 돌아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를 알고 있는 나오미가 왜 너희에게 며느리에게 모압 백성으로 돌아가라, 모압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거기서 남편을 만나 위로를 받으라 할까요? 평소에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비록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깨달은 데 실천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땅과 백성은 성경의 핵심 주제이거든요. 아브라함 언약의 중요한 요소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무엇을 약속하셨죠? 땅과 자손과 백성 그리고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아닌가요? 나오미가 몰랐을까요? 땅이 의미하는 바를, 백성이 의미하는 바를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반복을 합니다. 반면에 룻은 달랐는데 어머니를 따르겠다 하면서 인간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땅에 대한 고백이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백성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땅 자손 복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 언약에 요소가 담겨 있잖아요. 도대체 룻은 이 아브라함 언약을 누구에게서 들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인애와 진실, 룻의 주제, 헤세드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룻에게 헤세드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언약에 대한 인애와 진실을 고백하는 룻에게 헤세드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런데 베들레헴을 돌아오는 갈림길에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 백성에게 돌아가라 합니다. 남편을 만나 거기서 위로를 얻으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개 아래 어쩌면 한 번도 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어쩌면 한 번도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 남편 품 안에서 위로를 얻으라 합니다. 사랑하는 한금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로를 어디에서 찾나요? 어디에서 맛보셨나요? 사마리 여인처럼 예수님에게서 위로를 찾으셨나요? 아니면 마시면 또다시 갈증이 나는 곳에서 위로를 보셨나요? 부디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택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해답으로서
하나여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많은 선택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해답으로서의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은 이렇게 묻죠. 살아있으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다른 것들에게는 해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5가지 오직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절대성을 강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가 희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절대성을 부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에게서 위로를 찾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위로를 찾습니다. 오직 예수가 희미해지면, 예수의 절대성이 무너지면 예수님에게서 위로를 찾지만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혼합 신앙이죠. 그래서 현실이 막막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신앙을 타협합니다. 상황이 절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신앙적 선택을 하는데 그 비신앙적 선택이 자신을 찌르죠. 그 비신앙적 선택이 자신을 찌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한꿈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로 삼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우리의 위로와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